이 시편 105편 그리고 106편은 둘 다 역사시입니다. Historical Psalms, 역사시인데 시편 105편은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500년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뭔가 하면 출애굽을 해서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 약 850년이 넘는 역사를 요약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 연대가 몇 년인가 하면 BC 1446이에요. 1446, 1446년이고 바벨론 포로가 BC 587년. 그러니까 BC 1446하고 587하고 계산해 보면 약 850년이 조금 넘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6편은 약 850년의 역사를 하나로 딱 요약을 해놓은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850년의 역사를 요약을 하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인간은 반역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또 인간이 한 일을 보여주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고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반역을 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1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반역을 했어도 계속해서 인자하셨다. 근데 6절 되니까 인간의 본질이 딱 나오죠. 6절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했는데 인간은 사특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 이 두 가지가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간은 죄를 짓는다. 이스라엘 역사, 민족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향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런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하게 만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이런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해요. 인간이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신실하신데 이 시편 106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9가지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 850년 넘는 세월 동안 9가지 죄를 지었어요. 7절에 보니까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리벨리언, 반항의 죄죠. 홍해에서요. 홍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노예 생활에 해방돼가지고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잖아요. 모세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홍해에서 거역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시고 맨땅처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고 애국 군대는 뒤쫓아왔다가 다 물이 합쳐져 죽어버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 7절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거역했다, 리벨리언, 반항의 죄. 그 다음에 14절에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의 죄예요. 욕심, 탐욕의 죄.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한테 이 맛없는 박한 음식 만난지 뭔지 이것만 맨날 주시고 우리한테 파도 안 주시고 양파도 안 주시고 고기도 안 주신다.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바람을 불어갖고 하루 종일 내리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시큰 먹었어요. 시큰 먹어가지고 이쑤시다가 죽었어요. 이쑤시다 죽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거기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무덤이 있어요. 거기
무수하게 많이 죽은 사건, 그거죠. 이제 탐욕 사건입니다. 반항하고 탐욕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탐욕하고. 또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envy, 질투의 죄입니다. 민수기 16장 사건인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하고 거기 족장 250명하고 합쳐가지고는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야, 너희만 성도냐? 나도, 우리도 성도다. 너희만 분향하냐? 우리도 하겠다. 이러다가 분향하다가 족장 250명이 불에 다 타 죽었어요. 분향하던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은 딱 모여 있다가 땅이 탁 꺼져가지고 지진 나서 땅 속으로 탁 들어가서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 하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나? 그 사람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야, 왜 너희만 그렇게 그 지도자냐? 우리도 좀 분향하면 안 되냐? 뭐 너희만 무슨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했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족장 250명 다 죽었죠. 그게 무슨 죄인가? 질투의 죄예요. 질투. 그러니까 질투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질투하고 막 끌어내리고, 이것은 그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죄의 근원인 것이죠. 질투.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두 돌비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일도 견디지 못하고, 야, 아론한테 가가지고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아론이 가만히 있다가 니네 금 귀걸이 여기 귀에다가 달고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 금 귀걸이 녹여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는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금송아지 보고 여호와라고 하고,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춤추고 술 먹고 난리를 죽인 우상숭배 사건, 이것입니다. 우상숭배, 아이돌러트리, 우상숭배 죄, 반항의 죄, 탐욕의 죄, 시기, 질투의 죄, 우상숭배의 죄.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낙토를 멸시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낙토를 멸시해. 그 땅 안 좋다 그러고,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다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생겼고, 메뚜기처럼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 그래요.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 믿지 아니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이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올라가서 그거 우리 밥이니까 먹자 해가지고 메뚜기 파하고 밥파가 딱 갈라졌어요. 근데 백성들은 항상 긍정적인 보고를 따르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따라요. 메뚜기 파를 따르게 됩니다. 메뚜기 파 따르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이 다 불신앙한 데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하셔가지고 너희 중에 불신앙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20세 넘은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도합하면 40년,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치면 38년을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고, 인서클링, 계속 뺑글뺑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40년을 돌다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24절의 죄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은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었다. 민수기 25장의 사건인데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40년 다 끝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시딤에서 모압 여인이 나와가지고는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겁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모압 여인들이 거기서 이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그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모압 여인에게 다 유혹당해 가지고 거기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그 우상 음식을 먹고 바알부올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시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상 숭배와 음행,
immorality, 음행이 연합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광야 40년째 마지막 때에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석을 치지 말고 가리켜라 했는데 모세가 화를 내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주겠느냐, 자기가 주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승질을 팍 내고 반석을 쳤어요. 쳐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반석을 가리키기만 해도 물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이 그냥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고 자기가 물 주는 것처럼 말하고 해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 물에서 모세의 죄, 그걸 말하고 있고 백성들의 죄. 그 다음 34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며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가나안 7족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요, 멸하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반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7족 가운데 남은 족속들이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그리고 훗날에 불행을 차초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했다. 불순종이죠.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암몬의 신인 몰렉 혹은 몰렉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몰렉 숭배를 위해서 자녀를 불에 태웠어요. 자녀를 불에 태워 가지고는 자녀를 불질러 가지고 태워. 자녀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북소리를 내 가지고는 자녀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소위 인신 제사를 하는 이런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는 이런 신에게, 암몬 신에게 제사 지낸 우상숭배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가요, 이게 9가지 죄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9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9가지 죄. 무슨 죄인지 다 기억은 안 나도 인상은 남아있죠. 우상숭배하고 탐욕하고 부도덕하고 시기하고 대체로 그런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9가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징벌을 내리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계속해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이것이 이제 그 850년간의 역사의 요약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16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을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아론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모르죠. 아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여호와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성도. 우리가 성도는 신약의 용어인 줄 알지만 구약에도 성도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시편 16편 3절에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이런 말씀도 있고, 구약에도 성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성도.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냐? 여호와의 성도라. 여호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성도다. 그런데 네가 성도냐? 속으로 네가 무슨 성도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은 죄가 많으니까 네가 무슨 성도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네가 성도 맞냐?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런 거 자꾸 물어보십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너 성도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 곤란한 질문 자꾸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요, 아론이 그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아론의 죄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아론의 죄 세 가지. 아론은 세 가지 아주 상당히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저지른 세 가지 죄는 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의 첫째 죄가 32장의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을 압박했어요. 여론을 가지고 압박했습니다. 여론으로 압박을 하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금고리를 받아가지고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죄가 이게 보통 죄입니까? 이게 벼락을 맞아도 수십 번은 더 맞고 트럭에 쳐 죽어도 이게 20번은 더 쳐 죽어야 될 죄지 이게 보통 죄냐고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저지른 죄는요,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죄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상숭배한 많은 사람들은 죽었어도 아론은 안 죽었어요. 희한합니다. 아론은 안 죽고 나중에 대제사장까지 돼요. 왜 그랬나? 여호와의 성도라 그런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도. 아론은 여호와의 성도라. 큰 죄를 지었고 그때 그냥 같이 춤추던 사람들은 오죽하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창을 하나를 들고 가지고는 그렇게 했겠습니까? 많이 죽고 모세가 이 그 사람들 이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많이 죽이고, 근데 아론은 안 죽어요. 아론은요. 그다음 두 번째 죄는 민수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요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가 이티오피아니까 이 구스 여자는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예, 흑인이에요, 흑인. 근데 흑인인데도 좀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흑인들 중에도 그 미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흑인이라고 다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에서 6년 살면서 보니까 이 흑인들 중에 진짜로 미인들이 있어요. 흑인들 중에 우리 한국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은 엄청나게 이쁩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흑인들 중에도 아주 대단한 미인들이 있으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 이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딱 취하니까 누가 모세를 비방했어요? 누가 비방했냐?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님 아론하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죠? 아니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너는 흑인을 취하느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질투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죄를 범하니까 미리암에게 뭘 내리셨어요?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문둥병. 그러니까 모세가 누나 문둥병자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진 밖에 7일 동안 쫓겨나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큰 벌을 받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론은 무슨 벌을 받았나? 아론은 아무 벌을 안 받습니다. 난 그거 참 이상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자 되고 아론은 아무 얘기 없나? 여호와의 성도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도. 이 아론이 여호와의 성도 아론. 금송아지를 만들어 참 벼락 맞을 죄를 짓고도 여호와의 성도. 모세를 비방하고 문둥병에 걸릴 죄를 짓고도 여호와의 성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요, 민수기 20장의 죄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랴. 그러니까 무리바물, 가데스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하고, 그곳에서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는 그게 모세만의 죄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반석 쳐갖고 모세가 못 들어갔다 하지만 사실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이 죄진 거예요, 이거. 모세와 아론이 같이 총회를 모으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친 건 모세지만 사실 거기서 그 죄를 짓고 우리가 물 내는 것처럼 폼 잡았던 건 모세와 아론이 둘 다 동일한 죄를 지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바 물에서 죄진 사람은 모세뿐만이 아니고 아론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축복이 와도 죄를 지어서 축복이 오는 것은요, 죄는 죄대로 벌을 받아요. 복은 받는지 몰라, 물은 좀 마셨는지 몰라도 이 축복이 왔다고 해서 죄를 지어 받은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받은 축복이 축복이냐?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뭐 이단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까요? 이단 집단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단에도 예수의 이름을 두고 있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우리가 이 이단을 사설을 전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단이 정통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짓된 복음을 전해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거짓된 복음을 전한 것은 그것은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거짓된 복음을 듣고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된 복음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짓된 복음을 전한 사람의 죄는 여전히 죄인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지 말고 가리키라고만 했는데 쳤어요. 그래도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와서 먹고 복은 받았어요. 사기쳐갖고 부자가 됐다, 복을 받았다. 복을 받긴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기 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해서 모세와 아론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아론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요, 이런 큰 죄를 3가지나 지었다는 것이에요. 아론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모세 형님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구약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모세고 신약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바울이고, 그런데 구약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 모세 형님. 모세 형님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모세 형님도 이렇게 3가지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형님 아론은 뭐라고 불립니까? 여호와의 성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와의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네가 성도냐 물어볼 때 거울을 보고 너 성도냐? Are you a saint?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 실수해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성도는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여호와의 성도예요. 왜 아론이 여전히 여호와의 성도라고 불리울까? 아론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수없이 많은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왜 그런 허물이 3가지 큰 죄나, 우리가 아는 죄만 해도 3가지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리우나, 아론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고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요. 전부 다인 줄 알고 세상에 작은 것에 흙먼지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흙먼지에서 딱지치기 하는데 목숨을 걸어. 저는 어려서 우리 집은 한국일보 보고 앞집에는 조선일보 보고, 그러면 나는 한국일보 접어가지고 딱지 만들고 그 애는 조선일보 만들어가지고 딱지 만들고, 한국일보와 조선일보가 붙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지를 만들어가지고 딱 쳐서 넘어가면 내가 따오는 거야. 넘어가면. 그렇죠? 내게 넘어가면 주는 거고. 근데 그거 딱지 따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지. 그걸 한국일보를 읽고 나면은 얼마나 승질나는지. 그게 뭐 인생을 걸만한 거야. 딱지가요. 그런데 지금은 딱지 조선일보 거저줘도 안 보고 한국일보 공짜로 넣어줘도 안 봐. 그냥 다 가져가라 그래. 그거 폐지 처리하려도 저 봉투에다 넣어서 돈 드니까 그냥 가져오지 말라 그러지. 안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흙먼지 속에 있는 그것만 다 목숨을 걸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눈은 영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왜 아론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라는 걸 이룰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로마서 3장 22절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의롭다고 딱 선언을 해놓으셔. 믿음 있는 사람은 너는 여호와의 성도요 의인이라 딱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것은, 이것은 외부적인 하나님의 사건이고 법적인 선언이에요. 하기 때문에 한번 의인된 사람이 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넌 다시 죄인이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법적으로 의인이다. 실질적으로는 죄가 3가지나 있구나. 그래도 너는 의인이다. 여호와의 성도다. 아멘.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죄가 삶 속에 있어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인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천국 간다. 아멘. 아이고, 그 확신이 없이는 인생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뭐 인생 사는 게 천국의 소망 없이 무슨 재미가 있어 삽니까? 뭐 시큰 잘 먹으면 재밌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잘 먹어봐야 당뇨만 생기고 고혈압만 생기지 뭐 좋을 거 없어요. 옛날 보리밥 먹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건강해요. 민수기 23장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의 패역을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패역과 그들의 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다 담당하고 지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죄와 허물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이거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기도해도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내가 이렇게 때로 죄에 넘어지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지만요, 모세 형님을 바라봐요. 모세 형님. 모세만 바라보면 안 되고 모세 형님, 그 위대한 분도 그런 큰 죄가 있어도 여호와의 성도라 불리었는데, 나는 위로를 받는다. 내가 무슨 모세 형님 같으냐? 나는 모세 형님 반의 반도 안 되니까 내게 허물이 있는 것은 당연하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인간의 죄악이 혼합된 역사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도라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도라 하신다. 죄와 허물이 있어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성도라고 부르신다. 성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라도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한다. 하나님한테 묻어 터지고 그럴 수는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9가지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에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도들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더라도 속히 자백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신 것처럼 나를 건져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106편 4절이 기도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소서. 그러니까 remember me,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9번 죄를 지어도 또다시 회복시키신 그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방문해 주십시오. visit me, remember me, 그리고 visit me,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방문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를 여호와의 성도라고 말씀하시니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방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9번 죄를 지어도 또다시 축복해 주신 주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고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 주시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옵소서. Remember me and visit me, 나를 기억하시고 방문해 달라고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